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큐티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 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길이 저새 너희 살을 먹으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게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니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1절에서 6절 말씀은 마지막 날에 종말에 이제 부자들에게 주는 심판의 교훈입니다. 1절에 보면 부한 자들아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부한 자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여기 부자들, 이 부자들을 보고 1절에 보면 울고 통곡하라. 너희가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이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울고 통곡하라. 2절에 보니까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 먹었으며 3절에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다. 여기 2절에 재물, 또 여기 너희 재물이라고 그랬죠. 너희 옷, 동그라미 치시고 3절에 보면 너희 금과 은, 이게 다 쓸데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실 이유가 보면 3절에 보면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이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질을 나누어 줘야 된대. 물질을 나누라고 가난한 이웃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누라고 주신 물질인데 이런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무시한 부자들은 그 재물을 누구를 위해 쌓았겠습니까? 자기를 위해 쌓았겠죠. 그 자기 물질을 자기만을 위해 쌓은 사람들 울며 통곡하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첫 번째는 나누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로 보면 너희 밭에서 추수한 분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여기 보면 그 열심히 일한 품꾼들, 이 품꾼들에게 싹을 주지 않았어요. 이 품꾼이라는 것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에게 싹을 주지 않으니까 소리 지른다라는 것은 그 가족들이 배고파서 소리 질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도다. 이런 가난한 자들의 이 정직한 열심히 일한 자들의 싹을 주지 않는
이것은 도적질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그 돈을 도적질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한자들이 이렇게 자기의 재물을 쌓고 도적질하고 5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느니라. 이 살육의 날에라는 것은 짐승들을 비유해서 말하는 것인데요. 이 돼지들, 짐승들 키우면서 어떡합니까? 얘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당할지를 언제 모르고 그냥 막 먹는 것처럼 이 부자들이 5절에 보면 사치하고 방종한다라는 것입니다. 방탕스럽게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6절에도 보면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니 그런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으니 의로운 사람들을 바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였다는 법정으로 가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가지고 불의한 법으로 이들을 살인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부자들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3절에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쌓은 사람, 4절에 도적질한 사람들, 품꾼을 주지 않은 사람들, 5절에 사치하고 방종한 사람들, 6절에 법정에 가서 이렇게 정죄하고 죽인 사람들, 이 네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 부자들의 삶의 형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절에 보면 울고 통곡하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할까요? 3절 말씀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재물은 나누는 것이다. 옆에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재물을 나누는 것이다. 또 혹시 우리에게 정말 일터가 주어진다면 일한 자에게 대해서 정당한 싹을 주는 것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좀 사치스럽지 않고 단순하고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을 살고 절제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좀 적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7절서부터 11절 말씀은 인내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7절에 보면 주의 강림하기까지, 주님의 재림의 그날까지 뭐 하라고요? 길이 참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절에도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길이 참고 또 나오죠. 동교하나미를 치세요. 10절에 보면 선지자들의 예를 하면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오래 참음 또 나옵니다. 11절 말씀도 똑같습니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인내.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리하죠. 인내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결말이 어떻게 했습니까? 갑절로 욥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죠. 그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11절 말씀 인내, 욥의 인내 똑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세에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삶의 태도가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야고보서를 읽는 그 성도들은 가난한 성도들이었거든요. 부한자들을 통해서 고통받는 가난한 사람들, 핍박과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길이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재림 때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인내하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여기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 원망이라는 것이 뭐냐면 한숨 쉬다, 비난과 불평을 표현하다, 야유하는 소리를 내다, 이런 것입니다. 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원망한단 말이죠. 한숨 쉬고 불평하고 한숨과 탄식의 소리를 내면서 비난이나 불평을 하는 것들 너희들이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원망을 하지 않으면 이 인내하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것이죠.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고난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 두 가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너희를 위해서 너희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재물을 사랑하지 말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지 말고 말세에 재물을 쌓지 말고 그 재물을 나누며 그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그러한 자들이 되라. 사치하고 방종스럽게 살지 말라. 재물에 대한 종말에서 재물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인내하면서 감사하면서 오늘도 생활하자. 욥의 인내처럼, 믿음으로 승리한 욥의 인내처럼 또 그 결말을 하나님께서 갑절로 축복해 주신 것처럼 자비하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정말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그 재물을 자기를 위해 쌓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재물 다른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또 다시 오시는 날이 점점점 가까워졌음을 저희들 봅니다.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길이 참고 또 인내함으로 하루하루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욥의 인내를 우리가 보았고 그 결말을 우리가 보았사오니 또한 그 욥에게 참으로 갑절로 축복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 한 영혼 붙잡아 주셔서 주님 저들의 믿음과 인내함을 따라서 오늘 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또 31일 1월 1일 저희들 이 교회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이 귀한 모임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묶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